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찾으신 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10장 5절에서 13절입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여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그날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남은 자에게 아름다운 영화로운 멸관이 될 것이며 아름다운 화관이 될 것이라. 아멘. 여러분, 남은 자, 고난과 심판에서 남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그 남은 자들에게는 그날 주님의 날이 되면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 남은 자들, 저와 여러분의 영화로운 멸관이 되실 뿐 아니라 아름다운 화관이 되어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영화롭고 가장 만족한 삶으로 이끄신다고 약속하여 주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5절의 이 약속의 말씀대로 환난에서도 살아남고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살아남고 어떤 이 세상의 역경과 고난에서 믿음 떨어지지 아니하고 살아남는 생존자 레넘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영화로운 멸관이 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의 아름다운 화관이 되는 그날에 여러분을 뵐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변함없는 사랑, 즉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새벽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이 한날을 그저 많은 날 중에 한날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게 주신 특별한 선물로 생각하면서 이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시작하는 특별히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라고 하셨고 너희가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하신 주님께서 여러분 사순절 제목을 삼고 기도하시는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시는 특별히 육신의 질병과 삶의 인간으로 개인적으로 우리가 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을 할지라도 하나님이 하시면 하시니 그 능력 가운데서 큰 간증과 기적을 보는 아침 새벽이 되기를 담임 목사가 간절한 마음 주의 말씀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어제 설교에 제가 여러분과 남은 자의 말씀을 함께 나눴습니다마는 성경을 이해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는데 소중한 아주 놓치지 말아야 될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남은 자의 신앙이에요. 남은 자의 신학과 남은 자의 신앙을 이해하면 성경의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성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생기게 되고 또 성경을 보는 안목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역사는 소수의 사람에 의해서 새로운 역사를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 국률의 이야기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 영혼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새로운 시대와 역사를 이끌어가는 소망의 이야기로 성경은 가득 차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이 남은 자의 신학, 남은 자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 세상을 하나님의 홍수로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남은 자 노아와 그 8식구만을 하나님께서 남겨두었어요. 노아와 그 8식구의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이 땅의 역사를 죄악으로 관영하고 모든 이 세상이 멸절해 가는 가운데서 하나님은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레넘트를 통해서 이 땅의 민족적 열방의 역사를 새롭게 시작하신 것을 익히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소돔 고모라의 심판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지역적 심판을 내리실 때, 도시의 심판을 내리실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의인 10명은 없었지만 하나님은 롯과 그의 2 딸들을 남은 자로 살려두어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의 심판 가운데, 고난 가운데 남은 자의 소중함이 뭔지를 확실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바로 왕이 온 애굽에 있는 유아들을 살해하는, 학살하는 이 가운데서 살아남은 사람이 누구죠? 모세입니다. 모세 말 자체가 살아남았다,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에요. 남은 자예요. 한 사람의 남은 자를 통해서 모든 유아들이 바로의 학정 속에서 학살 중에 죽는 가운데 하나님 한 사람을 살려두고 그 남은 자에 의해서 선면의 역사가 인도함을 받는 것이에요. 출애굽의 역사 속에서 20세 이상의 1세대는 광야에서 은혜를 보고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의 영광 아래에 거하고 있지만 그들은 여전히 불평했어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지 못하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다 하나님은 가데스 바네아 정탐꾼의 사건으로 인해서 죽이고 40년 만에 새로운 세대를 만들어서 들어가리라. 하나님은 선포하신 말씀대로 40년 동안 그렇게 광야에서 돌리시는 이유는 40년이라는 하나님의 주어진 형기를 채우고 그 기간 동안에 출애굽 1세대, 20세 이상의 1세대를 다 광야의 무덤을 만들기 위해서 40년을 시나이 반도를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20세 이상이 다 죽는 가운데서도 살아남은 레넘트가 2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분이죠. 누구죠? 여호수아와 칼렙입니다. 아합과 엘리야 선지자 시대에 그 아합과 이세벨의 그 극한 여러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온 백성들이 배교를 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기기 시작했어요. 그 땅은 빛이라고는 조금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바라봤던 엘리야는 나만 남았습니다, 내 혼자만 남았습니다 말을 2번 하게 되죠. 이제 다음 주일날 이 말씀을 보실 거예요. 하나님, 끝입니다. 끝장입니다. 나만 남았습니다. 내 혼자만 남았습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아니야,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몇 명을? 7,000명을 어떻게 했다고요? 남겨두었다 그랬어요. 남겨두었다. 그런즉 로마서 말씀은 이 말씀을 그대로 열왕기상 19장 말씀을 그대로 가져와서 로마서 11장에 앞으로 보실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그런즉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여러분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시대에 걸쳐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신다. 하나님의 소원은 열방과 모두를 구원하지만 그러나 그들은 다 남은 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은 아주 정확한 우리에게 해답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시대든지 남은 자가 소망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남은 자가 하나님의 싹입니다.
이제 다음에 여러분 보시겠습니다만은 남은 자가 어제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하여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같은 씨를 남겨두지 않았다면 뭐가 된다고요? 그것은 곧 여러분 온 땅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남은 자의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축복하며 다음 세대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기도가 세 가지가 있죠. 그것은 바로 이사야 44장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고 메마른 곳에 시내가 흐르게 할 것이며 내 영을 내 자손에게, 내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시냇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 모두가 다 쓸려 내려가고 탕류, 홍수에 우리 자녀들만은 시냇가의 버들처럼 떠내려가더라도 뿌리를 내리고 벌떡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시냇가의 버들은 지금 벌써 아마 강변의 버들개지가 폈거든요. 그렇게 뿌리도 뽑히고 껍질이 벗겨진 버드나무지만 그렇게 제일 먼저 봄을 가져오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무너진 세상에 그렇게 살기를 소원한 겁니다. 또 하나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은 바로 좀 전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우리 자녀들이 남은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7,000명의 병기로 살게 해달라고 우리가 드리는 두 번째 자녀를 위한 기도. 마지막의 기도가 바로 여러분 이사야서 6장 마지막 절 13절의 기도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다 할지라도 다 없어졌어요. 10분의 1 정도 남아있다면 이제 그 남아있는 걸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일을 하겠구나 라고 생각하지만, 그것마저도 남겨준 10분의 1마저도 황폐하게 될 것이에요. 마지막 때는 10분의 1마저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10분의 1도 없어지고, 밤나무 상수리나무 몇 개로 남아있는 것 중에 그것도 뱀을 당하여도 거루터기는 남아있다는 거예요. 그 거루터기가 여러분 이 시대의 소망입니다. 그 거루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씨가 되어서 새롭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위한 여러분 세 가지 기도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 코로나 같은 상황들은 앞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수많은 일들이 일어날 것으로 성경은 예언하고 있거든요. 통곡하며, 여러분 때로는 핍박 속에서 부모가 자식이 부모를 여러분 내어주고, 그리고 그들은 죽음을 당하고, 이 집안에 있는 원수가 어떤 것인지를 다시 보게 될 뿐 아니라 수많은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했어요. 이런 일들은 여러분 앞으로 또 있다고 분명히 우리는 생각하고 믿음의 준비를 가지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의 고난과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우리 개인적 삶의 고난에도 생존자, 리바이벌 살아남아야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도 노아처럼, 그리고 여러분 롯처럼, 그리고 모세처럼, 7,000병기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남는 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다 10분의 1도 무너지게 될 것이고 마지막 때가 되면 다 배교하고 믿음을 떠날 것이다. 지금은 여러분 훈련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코로나는 우리를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요 정도에서 무너지지 않았다? 그럼 됐다. 왜? 큰 시험이 올 때는 작은 것에 훈련이 돼야 돼요. 권투 선수들은 여러분 늘 잽을 맞는 훈련을 해서 나중에 큰 얼음이 있어도 웬만큼 이겨낼 수 있게 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훈련도 이런 고난, 코로나 이 상황 속에서 무너진다면 그건 여러분 소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오더라도 계속 우리는 그날이 올 것을 성경대로 믿고, 그때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될 것인가, 굳게 믿어 굳게 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남은 자로서 끝까지 개인적 삶의 고난, 질병의 고난, 경제적 고난, 어떤 개인적 어려운 고난에도 믿음 지키고 살아남아야 하고,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그런 사건 속의 상황 속에도 끝까지
그 안에도 내 믿음을 하나님 앞에 보이는 자가 되어서 정말 주님 앞에 우리가 설 때에 가장 아름다운 우리 하나님 자체가 영화로운 면류관이 되고, 그때 우리 하나님 자체가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운 화관이 되는 그날까지 끝까지 살아남으시고, 그리고 멋지게 고난 가운데도 승리의 계가를 부르는 산마루의 기치가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살아남읍시다. 그 마음을 갖고 결심하면 그것 또한 은혜로만 살아남을 수 있어요. 어제 우리가 찬양을 드렸죠? 정말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지금까지 살게 한 것도 은혜고, 또 우리가 그런 어려움, 지금 고난 속에도 앞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심판 가운데도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가 없는 것이니, 여러분 그 마음을 갖고 하나님, 제가 남은 자의 삶을 살겠습니다, 끝까지 제가 주님의 믿음을 지키겠습니다 라고 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십니다. 주님이 주님의 일을 한단 말이에요. 그 말씀이 성경의 해답으로 딱 나와 있어요. 내가 나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고 그랬어요. 내 마음에 그 믿음의 결심이 서지 않으면 하나님도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딱 되면 내가 나를 위하여 라는 말씀을 반드시 하고 있거든요. 방송실 이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과 똑같은 말씀이 바로 로마서 11장 4절 말씀이 바로 내가 나를 위하여 말씀이 거기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로마서 1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하신 대답이 무엇이냐? 내가 나를 위하여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사람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네. 누가 누구를 위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그러니까 여러분의 이 소중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남겨두신 분들이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는 하나님 그렇게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남은 자의 믿음, 신앙을 딱 붙잡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끝까지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을 귀하고 복된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오늘부터 우리는 이번 주간 굉장히 축복된 하나님의 말씀들을 함께 나누게 될 것입니다. 5절 이하에서 15절까지 읽으실까? 아니면 13절까지 읽을까 하다가 나누었어요. 일단 15절까지 읽어도 되시지만 오늘은 13절까지만 읽으시고, 이 말씀에 이게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또 나왔어요. 여러분 성경을 로마서 지금 1000독을 한 분들도 많고요, 500독을 하신 분도 많고 100독을 하신 분들 점점점 게시판에 매주일 가나다 순으로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렇게 매번 바꾸지 말고 그냥 놔두고, 그리고 이번 주간에 100독 한 분을 밑에서 붙이자 그랬더니 우리 행정실에서 아니래, 목사님 그래도 자기 이름을 찾는 데는 앞으로 수천 명이 읽을 텐데 가나다 순이 제일 좋대. 그래서 그냥 번거롭지만 매주일 그 엄청난 여러분 이 크기의 그 여러분의 조남을 다시 프린트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게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늘 여러분 볼 때마다 감사하고 있죠. 말씀의 부흥이 일어나면 기도의 부흥이 따라오고, 그렇게 되면 여러분 복음 전도의 역사가 막힌 것 같아도 열리고, 우리 안에 삶의 증거가 보이고, 그리고 다음 세대와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여러분을 통한 하나님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끝없이 읽어도 여러분 어떨 때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죠. 그런데 그것은 두 가지 관점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영원히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최소한 여러분 289절 정도는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은 제가 봐더라도 동의되지 않는 무리한 것이 있어요. 성경이 다 이해된다면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 왜? 하나님이 내 수준이니까 라는 말씀을 여러분께 드린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모르는 건 당연한 거예요. 그날이 되어야 알 수 있는 것도 있고요, 또 나중에 내 믿음이 성숙해져 가면 깨닫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방법이 뭐냐 하면 그걸 위해서 주의 종이 말씀을 인터프리테이션, 여러분 해석을 해서
말씀을 전할 때 이 말씀이 그 말씀이구나 이렇게 깨달아지는 것도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아마 로마서 말씀을 10장까지 오면서도 아마 많은 부분에 읽기는 읽었지만 깨닫지 못하는 부분이 저의 주의 종들의 작은 설명을 통해서 도움이 되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우리 오늘 한번 읽으신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말씀이 여러분 쉽게 이해되지 않았겠습니다. 여러분 6절 말씀에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경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게 이해가 쉽지 않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은 전체를 보시면 이 말씀은 신명기에 나중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신명기 30장에 있는 12절 이하에서 14절 말씀을 신명기 결론 부분이죠. 인용해 온 건데 이 신명기 30장 14, 15절 말씀을 12절에서 14절 말씀을 바울이 인용하면서 자유롭게 자의적으로 해석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어떻게 해석이 되는가는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인데 이 말씀대로 인용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가지고 바울은 또 다른 영적 차원에서 이 말씀의 또 다른 뜻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으니까 이 여기에 나오는 여러분 그 참고 성경을 보시더라도 관주를 보시더라도 이해가 되지 않는 이런 부분이 여러분에게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이제 오늘 내일 이 말씀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게 제목입니다. 지금까지 로마서 1장부터 10장까지 왔는 제목이 똑같은 제목이 여기 또 나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율법으로가 아니라 행함으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말미암는 의, 이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13절까지의 제목, 이렇게 하셔도 여러분 생각하셔도 무방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오늘 이제 이해를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을 우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하였거니와 살리라. 자, 모세의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모세의 얘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 책에 성경책에 관주가 들어있어요. 이것은 바로 레위기 18장 5절 말씀을 가져왔다, 인용했다라는 말씀이 거기에 보면 관주가 여러분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5절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레위기 18장 5절을 우리가 한번 볼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실까요?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아까 5절에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오늘 레위기 18장 5절에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 율법을 가리키죠.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이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율법의 의와 믿음의 의를 대조시키고 있는 가운데서 먼저 율법의 의를 얘기합니다. 모든 율법을 지켜라. 그래야면 너가 의로워질 것이다. 율법의 의를 너가 이룰 수 있는 사람이 된다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여러분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성경에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되고 그 법에 들어가야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한 가지를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내가 율법과 규례를 하나님의 법들을 지키려고 해도 우리는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해야 돼요. 성경의 목적이 여기에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레위기 18장 5절 저 말씀대로 너희는 내 규례와 법들을 지켜 행하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해서 우리는 여러분 유대인들이 착각을 하게 되는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열심히 저 말씀대로 규례와 법들을 지키면 율법의 의를 이룰 수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의를 갖게 되네 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모든 육체로는 율법을 이룰 수 있는 육체가 없다는 얘기예요. 다 한달지라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죄까지라도
우리 마음에 일어나는 탐심과 미움, 여러분 이 음란, 이런 모든 죄까지라도 여러분 안 지을 수 있는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왜 하나님 율법을 줬고 지키라고 했는가?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저 율법이 없던 우리 인간은 방탕하고 방종한 삶을 살아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줘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 안에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아무리 율법을 지키려고 해도 내가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임을 인정하도록. 그래서 율법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과, 또 하나는 아무리 지켜도 내가 다 지킬 수 없다는 죄인됨을 인정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러면 갈라디아서 말씀대로 하면 뭐냐면, 율법으로서는 의를 이룰 수가 없으니까, 다 지킬 사람이 육체가 없으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지만 그 법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질 수는 없어.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내 죄인됨을 해결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 즉 구약에 있는 양과 소를 잡을 때마다, 희생의 제사를 지낼 때마다 그렇게 해도 나는 여전히 죄는 없어졌지, 하나님께서 용서해 줬지만 나는 여전히 죄인이에요. 왜? 여전히 내가 알지 못하는 죄를 내가 짓고 있고 계속 육의 한계를 가지고 짓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 죄인된 이 모습을, 그리스도 앞에 내 모습을 갖고 나가서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속죄의 양이 되신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받아들인 거, 믿음으로. 요 역할까지 하는 것이 율법이에요. 그 율법을 초등교사, 옛날 성경에는 몽학성생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율법을 우리를 은혜의 자리까지 데려가는, 나를 죄인으로 깨닫게 해서 은혜의 자리를 데려가는 곳까지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에요. 율법에서 의가 일어나고 율법에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5절 말씀은 율법을 지켜 행하면 너가 의로워질 것이다 하는 이것은 그렇게 하면 살게 된다. 그러나 어떤 육체로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다. 그 말은 100가지 중에 한 가지를 지키지 못해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은 우리를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훈련을 하고, 우리가 할 수 없다는 죄인을 깨닫게 해서 끝내는 죄인의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몽학성생, 나를 서당까지, 예수님까지 인도하는 여러분 종, 그것을 본래는 성생이 아니죠. 서당까지 데려갔다가, 주인의 아들을 서당까지 데려갔다가 밖에서 놀다가 마침에 주인의 아들을 집에까지 데려오는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을 몽학성생이라고 그래요. 지금 새로운 번역에는 초등교사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고 내가 죄인됨을 깨닫게 하는 역할만 율법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로워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습니다만 한번 우리 고민하고 내일 새벽을 기다려 하십시다. 자, 그러면 우리 6, 7절을 다시 한번 이제 여러분 입술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아까 제가 읽었습니다만은 6, 7절 다시 한번 여러분 읽어주실까요?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네. 자, 이제 이 말씀을 어디서 인용했느냐 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신명기 30장 12절로 14절에서 인용했는데, 오늘 그걸 읽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설명은 내일 제가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어요. 자, 여러분 이제 신명기 30장 12절, 그래서 신명기 30장 12절 14절에 모세가 말한 여러분 이 의도와 바울이 여러분 이 말씀을 인용해서 자유롭게 여러분 이 말씀을 해석한 것은 좀 이야기가 달라요. 그래서 일단은 신명기 30장 12절로 14절까지를 오늘 아침 읽기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하늘에 올라가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져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이 아니요, 이것이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니 내가 이르기를 누가 우리를 위하여 바다를 건너가서 그의 명령을 우리에게로 가지고 와서 우리에게 들려 행하게 하라 할 것도 아니라, 마지막 오직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매우 가까워서 여러분의 입에 있으며 여러분의 마음에 있은즉 여러분이 이를 행할 수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이 모세가 얘기한 것은
지금까지 여러분 어마어마한 결론이거든요. 이 하나님에 대한 전체의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계명을 다시 설명했다. 역사적으로 설명했다 보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하냐? 아유, 포기해야 되겠다, 못하겠다. 뭐 어떻게 우리가 그걸 할 수 있겠어? 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그때는 성경도 없는 거니까, 성경도 자체가 없는 거니까 그걸 어떻게 다 기억해? 그걸 어떻게 다 지켜? 그래서 아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너무 멀어, 너무 힘들어 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의 창을 닫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이 말씀을 하신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 멀리 떨어져 있고 어려운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이 일을 지킬 수 있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못한다, 어렵다. 작은 일도 피곤해지지만 사랑한 사람이 말한 것은 어려운 일도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여러분, 그래서 결론이 14절, 그 말씀이 너에게 가까이 있다, 먼 것이 아니다. 그래서 너의 마음이 있고 너가 어떻게 그 주님을 사랑하느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지금까지 광야를 보았던 하나님의 그 기적과 영광을 보고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 그에 따라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너가 멀리 있다고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가까이서 순종할 수도 있다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의 자기의 의와 자기의 주장을 나타내는 그 일에 있어 이 말씀을 인용해서 사용한 것인데, 이것은 내일 새벽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두 가지를 먼저 붙잡고 기도하고 세 번째 기도의 제목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 끝까지 남은 자가 되게 하옵소서. 정말 하나님, 저는 고난 가운데도 남는 자가 되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 때도 살아남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어제 우리가 주일낮에 했지만 생존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결심합니다. 내가 그 마음을 갖으면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남은 자로 두시겠다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남은 자 되게 하시겠다고 주님 작정하여 주었어요. 하나님, 남은 자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내가 다시 사순절 정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만 아무리 순종해도 우리는 죄인입니다. 여전히 하나님 십자가 안에서 나의 모든 죄의 긍휼과 하나님의 온전히 용서를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사시를 내가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이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율법적 믿음으로 전략하지 않도록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이게 두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제가 설교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해서 오늘 이 새벽 사순절, 또 그 사순절이 아니라도 변함없이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는 삶의 문제에 주님이 크게 개입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고,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란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몸에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내 삶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찬양대 앞으로 나오실까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큰 간증을 보고 하나님의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 안에서 응답의 역사를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새벽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이 기도 제목을 사순절 부활의 아침까지 가져갈 때 큰 부활의 영광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할 것입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을 두고 손을 들겠습니다. 손을 들까요? 자, 우리가 주님을 세 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여호와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찬양받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주의 놀라운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나를 위하여 바르게 무릎을 꿇자는 7,000명을 남겨두었다 하였으니, 지금도 그런즉 지금도 하나님의 은혜의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가 있느니라. 그런즉 지금도 은혜의 택하심을